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사람의 생사 화복까지 주관하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음으로 그 아버지 하늘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기쁘고 복되게 살았던 사람은 또 이렇게 아멘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은 뭐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믿는 자들은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끌어올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에녹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갔고,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하늘나라에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기 위한 기간에 그 때를 알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이제 때가 됐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하나의 표징이 되고 하나의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육체의 몸을 갖고 계셨지만은 하늘로 끌어올려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 위로 끌어올려 가셨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몸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까? 그런데 그러한 이 사건들이 많이 있지요. 순간 이동. 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영서학생하고 예성이도 순간 이동이 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육신의 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력을 거스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도 무리를 그냥 걸어가시고 걸어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보면은 천주교에서는 뭐 성인식을 해요. 우리나라에 뭐 순교했던 사람은 성인이다. 또 예전에 순교 당한 사람 아니면은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성인으로 성인의 반열에 올려서 마리아의 이름을 들어서도 기도하지만 성인의 이름을 들어서도 기도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요. 그런데 천주교는 마리아나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대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인의 반열에 올려져서 성인식을 거행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엄격히 따지면 다 성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이제 성도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같이 합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오실 때에 거룩한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더 선해야 돼요. 아멘. 세상의 세속적인 것과는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거룩하다는 뜻, 거룩하다 하면은 조금 특별한 사람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떤 산속에나 아니면 수도원이나 그런 데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뭔가 고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제 조금 보통 사람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구별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고귀한 존재를 말할 때 이제 거룩이라고 쓰지 않아요. 구별되어 있긴 한데 조금 수준이 높은 고귀한 신분, 범상한 경제에 이른 사람들을 거룩하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엄격히 따지면은 왜 그렇게 말을 할까? 보통 사람과 세속적이고 또 뭐 보통 사람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보통 세속적이고 이제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넘은 특별한 경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별된 사람,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하다의 그 이제 반대말은 이제 속되다, 이제 품행이 낮고 천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다고 할 때 이제 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세상에 속한 세상적이고 또 죄인된 뭔가 낮고 천한 수준의 사람이 아닌 특별한 존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수준은 넘어야 된다고 할 때 이제 그런 말들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우리보다 잘못된 삶을 살 때, 아니면 우리의 수준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 그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함의 이제 보편적인 것이 수준이 높은, 우리하고는 조금 구별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속에서 거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거룩하다고 할 때 수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수준,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그냥 세속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거룩한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레위기서 11장 4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나와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 예수님도 이것을 인용하셨고, 또 이렇게 여기에 또 사도들도 이제 이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거룩하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속된 존재가 아니다. 거짓된 존재가 아니다. 죄된 존재가 아니다. 흑암의 존재가 아니다. 나는 선하고 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사랑이, 이 사단이 가져오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특별한 빛의 존재, 이런 존재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가 없으신 분이에요. 흑암의 세력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참되십니다. 그 속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세속과 죄와 사단의 세력과 분리된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로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데 나에게 올 때는 죄된 모습으로 올 수 없다. 흑암의 세력으로 올 수 없다. 거짓된 모습으로 올 수 없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지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죄인들이에요. 거짓된 음행하는 자, 도적질한 자, 뭐 각종 말씀을 이제 불순종한 자, 이렇게 하나님하고 반대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대된 존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 내쫓김을 받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하나의 비유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 임금이 이제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혼인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초청할 때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내어 쫓아서 흑암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것은 거룩한 자리인데, 구별된 자리인데 너는 구별된 그 준비가 안 돼 있다. 너는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거룩함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찾아봅니다. 말씀 속에서 어디에 이제 거룩함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을까?
보면은 이제 모세오경이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오지요. 창세기,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요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게 이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를 대변하고 있고,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의 뼈대예요. 뼈대. 예. 그 중에 이제 뭐 십계명도 나오고, 또 더 함축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으로 딱 함축시킬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아우르고 모든 것을 이제 정결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모세오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자, 모세오경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지 모르니까, 창세기는 천지창조와 마지막 천국으로 들어가는 본향으로 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수록하고 있어요. 천지창조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야곱의 본향으로 향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시체를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가지고 창세기의 모든 것을 결론을 짓습니다. 출애굽기는 뭡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것. 이제 교회 생활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세상에서 건져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은 출애굽의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들이 그냥 나갈 수 없어요. 죄를 사함받아야 돼. 그래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사람의 피를 흘려서 죄를 갚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대신 사람이 아닌 양들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최소한도 비둘기에 피를 흘려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죄 없는 자가 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 없는 자가 나갈 때에 아무리 죄를 씻었다 할지라도 갖가지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부분, 어떤 유출병이 있는 자들, 피가 막 흐른다는, 피가 생명에 속해, 생명은 피에 속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생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병 있는 자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산모들도 보면은 아이를 낳고 나서 남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 구별줘야 돼. 여아를 낳으면은 더 많은 시간들이 있다가 이제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또한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거룩하지 못한, 구별시켜서 속되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죄된 모습이라든가 생명의 모습, 무슨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체를 만진 자도 거룩하지 못. 왜? 사망에 존재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 거룩한 자의 삶을 갖가지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런 자들은 안 된다. 흠 있는 것도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뭐 구체적으로 하면은 뭐 시간이 더 많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 천국 갈 수 있는 숫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이 있었지만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예,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에 이끌리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신명기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속에 거룩함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존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 구약에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해석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대신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셨고, 그 말씀의 구체적인 걸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한번 같이 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나는 구별된 자라는 것을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 난 자들이에요. 나는 유시성을 가졌고 또 남자로 태어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살게 했었는데, 이제 이것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 이제 내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래 하나님으로 난 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칭한다.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신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도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신이다 라고 한다면 저기 뭐 문선명이나 그런 사람 같이 뭐 그런 존재는 아니지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몸이 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또 그 속에 내가 있으니까 사위일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 제한이 많이 받지만은 나는 신적인 존재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냥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드러나서 육신의 껍데기를 벗겨나고 알맹이만 남게 되면은 죄인된 알맹이냐 의인의 알맹이냐 그것만 남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군인들 이제 군대에 가면은 이제 목욕탕이 이제 있으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이제 이제 목욕을 다 모든 것을 벗고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샤워를 하든지. 여러분들 샤워할 때 목욕할 때 그 사람 신분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 신분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신분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계급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신분을 대변할 수 있는 옷을 입게 되면 계급장에 달린 옷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의 계급이 이제 그 사람의 지위예요. 거꾸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남는 것밖에 없어요. 죄인된 모습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된 모습이냐. 네, 영적인 세계가 열려질 때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갖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모습 속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관리가 많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큰 교회 다니면은 그냥 왔다 가도 몰라.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 술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 인신매매범인지 도둑질 해가지고서 헌금을 하는 사람인지. 예전에요, 예전에 한창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부흥할 때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공사장에 막 철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철근이 계속 없어지니까 그걸 훔쳐가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밤에 지키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철근을 막 가져가요. 그래서 잡고 보니까 왜 가져갑니까? 예, 이거 팔아서 헌금하려고. 네. 헌금을 많이 하면은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 축복받기 위해서 철근을 훔쳐다가 팔아서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려서 근데 이제 매 시간마다 헌금을 하거든요. 그런 사건이 이제 그래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의식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만큼만 살아도 괜찮은데 보통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산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도적질하고 속된 말 함부로 하고 남을 모함하고 온갖 계계를 써서
자기 위치를 막 높이려고 하고 부자 되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허다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도 저건 아닌데, 세상의 법으로도 저건 아닌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고 뒤에 먼저 써놓고 뒤에 나올 때 보니까 뒤에서 책 밑에다 책 펴놓고서 막 쓰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신학교 들어와서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가놓고 저희 뭐 저렇게 해?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그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손을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시킬 자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부르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본인이 한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목사로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되겠다면 내가 목사로서 신학생의 신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내 양심을 지켜나가고, 요즘에 이제 제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때가 되니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는 것. 남이 뭐를 하든 어떻게 하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든 나 자신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목사니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처음 믿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야 되고, 수십 년간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우리가 말씀이 지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 지식적인 그리고 행동으로만 그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만 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서 인식이 돼야지만 그게 행동이 옮겨져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있음으로써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음으로써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함으로써 행동이 옮겨지고, 그런데 마음에 없기 때문에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이고, 말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고, 행동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12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려면 내가 그런 존재가 돼야지만 분별이 돼요. 그렇지요? 위조지폐를 찾는 방법. 위조지폐를 찾는 방법이요. 손으로 만져도 위조지폐를 찾아내요. 왜? 어떻게 하냐? 진짜 위조지폐가 아닌 진피를 가지고서 계속 만지는 거예요. 감각을. 그리고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몇 날 며칠이고 계속 그걸 만지고 보고 만지고 보고, 위조지폐가 딱 나오면요 만지면서 촉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돈에 얼마나 많은 그 표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림의 문양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티끌 하나 정도의 그런 보이지 않을 정도의 티끌도요, 딱 보면 찾아낸다는 거예요. 왜? 하도 진품을 봤기 때문에 대번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방 같은 거 짝퉁인지 진퉁인지 잘 구분이 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진품을 만드는 사람은요, 딱 보면 딱 가품인지 진품이 딱 안 돼요. 그냥 안다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은 그만큼 계속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먼저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자가 되면은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게 대번에 구분이 돼.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인식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먼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의식을 가져야 돼요. 네. 말씀 속에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의 삶, 레위기서는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한 것이고, 거기에 레위기서뿐 아니라 이제 성경에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가라는 것을 이제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선민으로 이렇게 구별시켜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구분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했어요. 그렇죠?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너희는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라든가 어떤 성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로 레위인들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들을 대변해서 나갈 수 있는 존재, 제사장들을 구별했어요. 제사장들의 삶은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옷도 구별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구별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일반인들하고 레위인들하고 또 구별돼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우리는요,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왕 같은 족속이야 제사장 반열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종적인 존재로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원했던 사람이요, 이제 보면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나시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 나시린으로 살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 있어요. 너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누굽니까? 삼손. 너는 평생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아멘. 나시린으로 구별하면서 이제 포도주를 금하고, 나시린들은 그래요. 포도주를 금하고 세속적인 일들을 금하고 시체를 함부로 만질 수 없고, 뭐 그런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명하신 게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나신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나신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구별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시키겠다. 보면은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제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최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했던 사람 누굽니까? 자기 자신. 요즘에 몇 번 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왕의 진미로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의 진미, 왕이 먹는 것은 우상 앞에 내놓았던 그러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산의 진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구별시킨 거예요. 구별.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왜 우리가 담배를 피지 말고 술을 먹지 말아야 될까? 담배 피지 말라고 한 성경이 없는데, 그보다 더한 게 있잖아요.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그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더러운 짓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하나님을 함부로 더러운 데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죄된 모습으로 세상에 속된 것에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을 사용할 수 없고, 그런 것을 내 몸에 끌어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죄된 것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적질하면서 내 마음을 죄성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내 속에 사단이 주는 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깨끗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몸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까지 인식하고 무엇인가 알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직접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돼요. 아멘. 예,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을 가르친다 해도 내가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살지 않은 것은, 말만 하면은 그것은 효과가 없어요. 내가 산 것이 나의 간증이고, 내가 산 것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교육적인 걸로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직접 보여주셨는가? 실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삶을 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여러분들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다 전체 통째로 외워도 삶이 없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양식,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기로 작정하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의 표본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삶을 표본이 되어서 우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알기 원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기 원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삶의 방법을 알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의 행함이 예수님화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만큼 주변의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되면 돼요. 그것을 내가 간증하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아멘. 내가 살아보지 않으면 지식이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거는요, 확실한 결론까지 다 나와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셔. 왜? 성경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은 다른 사람은 자연적으로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본인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은 같이 살면서도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없고요. 본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아, 저게 진짜 좋은 거다라고 인식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변화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 우리가 아무데나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동기 모임에 오라고 막 전화가 몇 번 오고 같이 가자고 막 그런 얘기, 거기 가면은 다 돈 얘기할 건데 뭐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왜 자꾸 금송아지를, 목사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혈안이 돼 있는가. 나는 너무 안타까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에게 말을 하면은 그 미련한 자는 그 말을 업신여긴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들이 숫자가 더 많고 자기들이 더 부자가 돼 있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말은 업신여기게 돼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10억을 만들어줬더니 100억을 만들어 달란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억을 벌면 1000억, 내가 돈 벌어서 1000억을 벌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러겠다. 그런 얘기를.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영이에요. 그 말을 계속 듣게 되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돈이라는 것이요, 돈을 막 쓰는 걸 보면은요, 이제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빠져요. 왜? 돈이,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왜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보여져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같이 보여. 하나님은 안 보이셔.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그 대변하는 모세가 사라져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보니 그럴듯한 존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뭔가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지 내가 살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아왔거든요. 그 신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기들 인도할 신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보지 않았으면 그들은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지요. 근데 그들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상을 만들었고 저게 무슨 신이야, 저 신이 어떤 역할을 할 거야 하면 그 말을 듣게 되면은 그걸 봄과 동시에 듣게 되면 거기에 사람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지 말고 아무나 만나지 말고 아무 소리나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너는 아무데나 가지 말고 아무 사람 만나지 말고 아무 말이나 듣지 말고 너 자신을 성령으로 지켜라.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데나 가지 말라는. 심지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만나라고 했습니까? 당사자한테도 물어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거나 입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거룩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 삶에 구별된 그 삶을 사는 데부터 만나는 사람, 환경, 심지어는 돈까지도 아무렇게나 벌지 말고 정상적으로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내 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너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는 거룩한 자. 목사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그래 우리를 보면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를 보면서 목사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길 원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독교가 이상한 그런 단어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생각나지고 그런 말을 함부로 교인들을 욕하게 될 때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서 함부로 욕하지 말게 하고 그래 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길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수준도 높이길 원해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아버지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의 의식 속에 나의 아버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영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아버지 그 믿음의 역사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